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온 공회를 소집하고 함께 의논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결박해서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넘겨주면서 어떤 죄목을 씌웠을까요? 그것은 내란죄입니다. 반란의 수괴라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으며 로마를 정복시키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도다라고 하십니다. 왜 이들은 예수님이 왕이라고 했다고 주장하고 이것을 문제로 삼을까요? 사람들은 다 높아지고 싶어 합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권력을 가지면 어떨까요? 더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속성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합니다.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자기의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법자입니다. 내가 주인인 사람입니다. 내가 왕인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언제나 자신이 왕입니다. 자기의 마음의 보좌에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자신을 왕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왕인 것 같습니다. 일진 애들이 막 빵 셔틀을 시키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직장에서는 사장님이 왕으로 군림할 수 있습니다. 또는 사장님의 총애를 받는 그런 사장님의 아들이나 아니면 동생이나 그런 사람이 군림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가 왕처럼 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것을 다 가지려고 합니다. 풀소유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은 정치적인 분이 아니셨습니다. 오히려 정치에 무관심하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철저하게 종교적인 일에 더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장님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정치와 무관한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은 그렇게 미워할까요? 왜 못 죽여서 그렇게 안달일까요? 오늘 본문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요, 빌라도도 알고 있습니다. 시기로 넘겨주었다고 말씀합니다. 시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전적 의미로 시기라는 것은 남이 잘 되는 것을 샘하여 미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무엇이 잘 되었을까요? 그것은 대중들의 마음이 이미 예수님께 넘어간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나그네와 고아와 객과 과부를 사랑하셨습니다.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에 가장 많은 인기를 누렸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대제사장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절기는 지키러 성전에 갔거든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제사의 권한, 종교적 권한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만으로도 부족해서 정치적 권한도 다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의회를 지금 소집합니다. 이것은 무엇이죠? 자기가 유대인의 왕처럼 군림하고자 한 거예요. 아니, 자신이 제사장이고 자기가 유대인들의 가장 존경받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인데 예수님께로 사람들의 관심과 이런 사랑이 몰려가니까 시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임에도 대제사장임에도 공의회, 우리로 따진다면 국회를 소집합니다. 국회는 누가 소집하죠? 국회의장이 소집하는 거예요. 근데 개헌교회 담임 목사님이 국회를 소집하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들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자신의 영향력을 불법적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언제나 자신이 높아지려고 합니다. 왕이 되려고 합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대제사장들은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냐고요? 그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들보다 더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주목을 받아야 되고 자신이 사람들의 인기를 받아야 되고 자기가 왕 같은 자리에 계속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힘들 때 정작 제사장인 자기는 찾으러 오지 않고 예수님께 기도받으러 가기 때문이에요.
왜 시기하고 질투를 했었을까요? 자신이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고 힘이 있는 사람이고 왕과 같은 사람인데 시곳 동네 이름도 별로 없는 그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 출신의 촌뜨기 그런 목수와 같은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선지자이며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전도를 해보면요, 사람은 자신이 안 믿는다고 해요. 어제는 전도하다가 한국공학대에서 했는데 누가 신고를 했어. 그래서 직원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교문 밖에서 끝까지 하고 왔어요. 어쨌든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신고한 학생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믿지 않는 거지. 그냥 그게 싫은 거예요. 그 자체도. 예수님은요 이 땅에 낮아지려고 오셨어요. 왕이신 그분이었지만 종이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원래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요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종처럼 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섬기셨어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나그네와 고아와 객과 가부를 돌아보시고 섬기셨어요. 그들의 필요를 따라 눈먼 자를 고치셨어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셨어요.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어요.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어요.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예수님은 가장 높은 왕이셨지만 스스로 종이 되셨어요. 누구와 반대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려는 길과 너무 반대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리더십에 대해서 연구해서 낸 게 어떤 논문이냐면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논문이에요. 서번트 리더십. 학교에서 되게 중요해지죠. 그 용어는요 헤르만 헤세의 소설 동방술래라는 그 책에 처음으로 나와요. 거기에 등장인물 레오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레오에 대한 리더십에 대해서 영감을 받아서 이것을 정리했거든요. 레오는요, 제가 책을 읽어봤는데 하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원래 그는 집 나르는 일을 돕고요, 대변인의 사적인 일을 도맡아 하곤 했어요. 근데 눈에 잘 띄지 않는 이 남자는 되게 신기하게 다른 사람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만 깜짝 나타났다가 또 없어져. 어디 있는지 몰라. 근데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힘이 있어서 모두가 그를 좋아했어요. 그는 즐겁게 일했어요. 되게 혼자서 노래를 부르거나 휘파람을 불었으며 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경우가 아니면 잘 눈에 띄지조차도 않아요. 레오는요 새를 길들이고 나비를 불러올 줄도 알았어요. 그는 소박하고 자연스러웠으며 볼이 붉고 다정하고 겸허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봉사의 법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오래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남에게 봉사해야 합니다. 남을 지배하려는 사람은 오래 살지 못해요. 그러니까 누가 묻죠? 극중 인물 중에 그렇다면 왜 그토록 많은 사람이 지배욕에 사로잡히는 걸까요? 그러자 레오가 말합니다. 그들이 그 법칙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지배하기를 타고난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배하면서도 쾌활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야심만으로 지배자가 된 사람들은 모두 무에서 끝나기 마련입니다. 여행단에서 하인같이 늘 섬겼던 레오는요 여행 단원들을 충성스럽게 섬기고 돕습니다. 그들이 필요한 것을 늘 제때에 공급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위로의 노래를 부르죠. 그러다가 레오가 갑자기 사라지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행단이 깨달아요. 사실상 여행단을 이끌어왔던 사람이 레오였다라는 것을. 그리고 레오가 사실은 이 여행단을 기획한 사람이었어요. 서번트 리더십은 타인을 위한 봉사에 초점을 두고 자신보다 구성원들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리더십입니다. 쉽게 말하면 서번트 리더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이끌려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이 서번트 리더입니다. 조직에서의 서번트 리더는 지시와 명령, 통제 방식이 아닌 섬기는 자세를 취하면서 구성원들의 성장과 발전을 도와서 구성원들 스스로 조직의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게 만듭니다. 저는 서번트 리더십을 처음에 배우고 연구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너무나 완벽한 서번트 리더예요. 완벽한.
예수님은요 먼저 경청하는 분이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늘 기도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사람들의 필요에 늘 민감하셨어요. 아픔에 공감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치유하셨어요. 병자를 고치셨어요.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셨어요. 예수님은 자기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미치는 영향력도 잘 이렇게 인식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설득하셨어요. 그리고 무비판적인 대화를 통해서 수많은 죄인들을 의의 길로 변화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비전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정확하게 영원 구원에서 제자 삼으라는 방향을 설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리더가 되시고 싶으십니까? 그럼 예수님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다 뭐라고 얘기했죠? 자기가 예수님의 종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먼저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종이 되어서 한 사람 섬기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바라는 것 없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눈앞에 그 한 사람에게 종이 되어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먼저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평안을 부어 주십니다. 제가 요즘에 전도를 하는데요. 우리 교회랑 상관없는 전도를 더 많이 해요. 보면 거의 반반인데 우리 교회랑 상관없는 전도를 더 길게 하고요. 더 멀리서 하고 더 오래 해요. 근데 신기한 건요. 근데 우리 교회 사람들이 와요.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 사람들을 더 많이 섬기는데 이상하게 우리 교회 사람들이 더 많이 와. 그 교회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오늘 나는 내가 쫓고 있는 것은 왕이 되고자 하는 성공의 길이십니까? 아니면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종이 되어 섬기는 길입니까? 오늘 주님의 마음을 따라 종의 길, 섬김의 길로 나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먼저 응답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보다 천국에서 더 큰 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가 주님의 제자인데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 돈을 쫓으며 살았습니다. 물질을 쫓으며 살았습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아등바등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종으로 오셔서 섬기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럼에도 마음이 높아져 있고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 싶은 대제사장, 돈과 힘을 쫓는 그 대제사장의 모습이 이미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저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미친 듯이 돈과 힘, 성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오늘 내게 주시는 주님의 그 마음에 순종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